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읽다 보면 은혜가 되는 말씀들도 많아요. 힘되고 또 너무 막 감격이 되고 눈물이 나는 그런 말씀도 있지만, 그러나 또 가끔 우리에게 뜨끔하거나 또는 갑자기 우리가 멈칫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요. 그런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시편 11편 3절입니다.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그대로 두세요. 예. 여러분 요즘 땅 꺼짐 막 생기잖아요. 땅 꺼지는 것도 문제고, 이번에 정말 엄청난 비로 인해서 둑이 막 터지니까 농작물, 그다음에 비닐하우스, 아니요, 집, 이번에 차는요 아마 전국적으로 아마 수천 대가 침수가 된 것 같아요. 그 다 어떤 분이 그래서 아유, 저거 다 목숨을 잃지 않은 건 감사하지만 저거 엄청난 재산들인데 너무 안타까운 그런 말을 하는 분들 봤거든요. 근데 여러분, 터는요 언제나 무너져요. 근데 저기 보니까 터가 무너지면 죄인이라고 됐으면 그냥 우리가 죄인들에게는 늘 어려운 일이 있어. 또 그 잘못에 대한 대가가 그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의인이라고 돼 있어요. 쉽게 말하면 어려움과 힘듦은 누구에게나 와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말씀이 딱 끝이 아니고 뒤에 다음 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됐어요. 여호와께서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랬는데, 우리가 그러면 뭘 해라? 네가 금식기도 해라, 네가 철야기도 해라, 네가 성경을 열심히 읽거나 써라, 이게 아니에요. 문제는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문제의 해결에는 내가 아니, 내가 비록 의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아니고 주어가 여호와께서는이에요. 이것만 여러분 이해하고 가셔도 오늘 굉장히 큰 걸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떡하지? 누구한테 전화해야 될까? 그죠? 보험회사에 전화하고 사고 나면. 근데 신기한 건 예수 믿는 사람은 보험회사보다 누구한테 먼저 전화하는지 아세요? 목사한테 전화해요. 목사님 사고 났어요. 하나님 대신으로 생각하고 제가 잘 받지. 어쨌든 여러분 다시 보여주세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랑 따로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은 항상 변함없이 늘 그 자리에 계시는 분. 여러분 참 은혜가 뭔지 아세요?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 속에 우리가 느끼는 제일 큰 은혜가 뭔지 알아요? 내가 생각했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되는 과정 속에, 그래,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이셔, 이게요 큰 은혜. 내가 왜 순간적으로 걱정했지? 왜 내가 그때 고민하고 막 잠을 못 잤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려움 생기면 몇 날 며칠 잠을 못 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늘 그 자리에 계세요. 성전에 계시고 하늘에 계세요. 그러면서 그냥 나는 성전에 있다, 너 와라, 나 하늘에 있어, 너 올라와, 이게 아니에요. 자, 우리 줄친 부분 같이 읽을까? 시작.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러분 통촉과 감찰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냥 인생을 보시고 이렇게 보신다가 아니고 통촉이. 통촉은 사극에 많이 나오죠. 잘못한 사람들이 항상 왕에게 뭐라 그래요? 전하 통촉하여 줘. 좀 내 말 들어달라는 거죠. 억울할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요 인생을 그냥 쓱 지나가는 게 아니고 세심하게 보시는 거고요. 그리고 감찰이라는 건 뭐예요? 문제가 있나 없나를 막 들추는 거잖아요. 저는 감찰을 당해보지 않았지만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검찰에서 가서 뭐예요? 사무실이나 집에 가서 압수수색할 때 여러분 아시죠? 시퍼런 통 몇 개를 들고 가서 야 집어넣어, 막 다 집어넣어요. 다 집어넣어. 여러분 그거는 문제를 찾기 위한 거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촉하시고 감찰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 있는 문제, 어려움, 심지어 우리가 혹시라도 걱정할 만한 것이 남아 있는지 그것까지도 뭐예요? 다 살피시기 위해서 우리를 감찰하시고 통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을 보겠습니다. 성경 가운데 제가 몇 구절을 써놨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여러분, 잠잠히가 왜 들어가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그냥 빨리 읽으면 이런 게 다 그냥 지나가요. 그런데 성경을 묵상하면서 사모하면서 이렇게 집중해서 읽으면 이런 단어 하나가 얼마나 크게 다가온지 몰라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잠잠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지금 내가 억울해요. 이건 내가 당할 게 아닌데 왜 나한테 이런 걸 주세요? 뭐 이런 거라든지. 또는 막 누군가를 향하여 막 원망하는 말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다 사라지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고. 여러분, 이 시편 62편은 누가 썼어요? 여러분 아까 봤죠? 다윗이 썼어요. 다윗은 굉장히 훌륭한 왕, 이스라엘의 높임을 받은 왕,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중하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국계도 다윗의 별을 이렇게 그려놨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의 인생은 아니잖아요. 그의 인생의 전반부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왕 되고 나서도 막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요,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탄원시라고 그래요. 이거는 고난 중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탄원시예요. 자, 그러면 탄원시로 그 뒤에 보면 막 뭐라고 돼 있어요? 그의 대적들이 얼마나 어렵게 하는지. 여러분 성경 펴 있는 분은 3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만 읽을까요? 시작.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 계속되는 거예요. 끊임없어. 왜? 왕인 사울이요 10여 년을 그 좁은 강원도만한 땅에, 여러분 생각해요. 왕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 다윗과 함께 있는 인원이 좀 많아요. 한 600명이 함께 다니까 금방 눈에 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해가는 것도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집중적으로 공격하니까 언제까지 공격하냐 이렇게 하면서 4절 시작.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인데 속으로는 저주다. 그가 왕이 됐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도 그런 시스템인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초대 왕이 누구예요? 좀 압시다. 사울 아시죠? 사울을. 근데 사울은 누구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어떤 지역이나 혈통이나 학연 이런 걸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나라이지만 이스라엘은 혈통 아시죠? 12지파는요 사는 곳곳 장소가 아예 딱딱딱 달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느 지파라는 거를 누구까지요? 사도 바울.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 오신 다음인데도 불구하고 신약인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자기 베냐민 지파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와 이러는 거죠. 왜? 초대 왕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이 그것도 뭐예요? 제비 뽑혀가지고 이스라엘 왕 됐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프라이드가 있을까? 우리는 베냐민 지파인데.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사울과 아들들이 한꺼번에 그만 다 전쟁 중에 죽었어요. 그것도 비참하게. 심지어 그 목이 어디요? 벽에 막 이렇게 올려지는. 여러분 상 보면 역적들 목 이렇게 잘라다가 장대나 아니면 그 성벽에 다는 것처럼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너무너무 뭐요? 한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투표해서 된 것도 아니고 그냥 헤브론에서 됐다가 그 다음에 7년 6개월 있다가 다시 예루살렘 와서 왕이 됐는데 알고 봤더니 뭐요? 이세의 아들 베들레헴? 야 완전 시골 출신인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절대로 다윗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이쪽에서 되면 이쪽이 인정 안 하고 이쪽에 이쪽 이런 식이에요. 자, 그런데 겉으로는 어떻게 해요? 살려고 아부하는 거죠. 왕이시여 이렇게 하는.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너희 빨리. 여러분 요즘 어떤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있대요. 그러지 마세요. 저도 들었는데
뭐 이 대통령 마음에 안 들어서 빨리 끝내라.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좀. 그건 하나님께 맡겨요. 그거 가지고 왜 쓸데없이 기도할 게 얼마나 많은데 좀 좋은 기도하시고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자, 그 다음 보세요. 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아까 그거. 예, 밑에 줄 친 거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다른 것 보면 상황 보면요 흔들 수밖에 없어요. 마음에 상처 입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지우야 타격 잘 되는 날은 잘 되는데 안 될 때는 또 안 돼, 그렇지? 근데 꼭 내가 안 될 때 저 녀석이 잘 돼. 목사님도 옛날에 야구했어. 이거 손가락 이거 봐 이거. 나 유격수하다 이거 있지 글러브에 이렇게 잡혀가지고 부러졌는데 병원 안 가가지고 이렇게 휘어 있어. 야구했다는 증거야. 내 선배야. 그랬는데 어쨌거나 그럴 때 있잖아요. 있어요. 꼭 있어요. 내가 안 될 때 다 이상하게 제가 잘 돼. 또 심지어 중요한 시합인데 막 이상하게 긴장해서 평상시에 너무 잘했는데 중요할 때 에라 할 수 있죠. 사람이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걸 인정 안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요. 다윗은요. 그걸 본 게 아니라 상황 내 주위에 있는 다른 친구들 여러분도 그래요. 사업하다 보면 이상하게 우리는 잘 안 되는데 쟤는 잘 돼. 이상하게 나는 뭘 하려고 그러면 꼭 코로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제 친구 하나는요. 장가를 미루고 친구들 돈 다 모아가지고요. 이제 사업 크게 하고 그래서 돈을 왕창 번 다음에 그 다음에 결혼하려고 결혼도 미뤘어. 근데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딱 IMF가 터진 거예요. 그 친구는요. 몇 년 동안 그냥 도망 다녔어요. 사업 망하고. 여러분 우리의 계획대로 되면 얼마나 좋아. 안 돼, 안 돼. 그런데 그때 그 상황을 보거나 그 주위를 보면 낙심해요. 좌절해요. 그런데 그럴 때 뭘 본다고? 오직 하나님. 하나님만이 반석이야. 그래. 내가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 그분만이 나의 구원이야. 그분이 나의 요새다. 여러분 반석. 안권사님 또 묻습니다. 내가 맨날 안권사님께 물어요. 반석이라는 히브리어는 두 개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뭐예요?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오는데 마지막에 셀라, 높이다라는 뜻의 셀라지만 반석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이제 저를 보여주세요. 셀라라는 거 여러분 그 요르단의 대표적인 유적지가 뭐예요? 비싸게 주고 가는데 페트라 아시죠? 나바티안족이 거기서 숨어 살았는데 몰랐어요. 왜? 너무 그 길이 좁고 막 바위 깎아주는 절벽이니까 그 인디아나 존스 하면서 결국 이제 유명해졌죠. 지금 많이 가지만 어쨌든 여러분 그렇게 높은 깎아지른 절벽 같은 것들을 셀라 이렇게 말해요. 셀라. 그럼 또 하나가 뭐래요? 추루라고 그랬죠. 추루는 접근이 안 될 정도로 아주 날카로운 바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얘기할 때 그 어떤 위용과 높이 그리고 범접할 수 없음을 가지고 반석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러분 여기에는 어떤 단어가 쓰여졌을까요? 예, 추루예요. 추루. 하나님은 비나 바람에 깎이는 어떤 모래 언덕처럼 그냥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어떤 작은 돌 같은 또 심지어 시간이 지나면 점점 푸석푸석해지는 그런 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변함없는 그리고 그 위에 어떤 것이 설지라도 뭐요? 든든히 지켜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불변성을 오늘 말해요. 쉽게 말하면 나의 반석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건 그 위에 서기만 하면 나는 안전한. 이번에 이스라엘과 이란이 막 전쟁하면서 저랑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이 갈릴리에 있는데 제가 전화 통화를 했거든요. 괜찮냐? 형님 괜찮은데요. 왜? 거기로는 포를 안 쏜대. 왜? 거기는 시골이니까. 여러분 시골 사는 사람들이 전쟁 나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래서 그런지 여기는 방공호가 없어요. 방공호가. 그 예루살렘이나 이쪽에는요.
왱 하면 사람들이 확 갈 수 있는 방공호가 곳곳에 있대요. 심지어 큰 집이나 건물을 지하에 아주 그냥 포가 떨어져도 괜찮을 그런 방공호. 여러분, 피난처가 있다라는 거는 뭐예요? 우리의 삶에 굉장히 큰 든든함입니다. 저는 처음 적금이라는 걸 들었어요. 맨날 그냥 바득바득 살다가 조금 여유가 생겨 적금이라는 걸 한번 들어보니까 그 통장 볼 때마다 흐뭇하대요. 와. 여러분, 그렇죠? 보험 든 사람도 그런 거죠. 무엇이든지 작은 어떤 믿음을 내게 줄 수 있는 것 하나 가지고도 우리에게 그런 어떤 기쁨이 있고 든든함이 있는데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어요. 그분을 내가 섬기며 살아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의 삶에는 요동함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시편 46편 5절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예, 하나님이 계시면요 우리 집만 아니에요. 온 성이 다 요동치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벽에 언제요? 밤새 슬퍼하는 사람은요 아침도 아니고요 낮도 아니에요. 저녁에 응답이 오면 너무 힘들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언제 응답한다고요? 새벽. 참 신실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6편 8절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항상이 항상. 내가 항상 모시면 나는 흔들리지 않는데 그 모시지 않는 의지하지 않는 어떤 부분이 있으면 그때부터 뭐가 돼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릴 때 시골에 이렇게 문풍지를 늘 겨울 되기 전에 바르는데 문에다 이렇게 한지로 바르잖아요. 근데 거기에 구멍 하나 뻥 뚫려가지고 어떤 애가 밖에 누워 왔는지 보려고 이렇게 해가지고 뚫어가지고 보면 요만한 구멍인데 여러분 한겨울에는요 진짜 황소바람이 들어와요. 의지하지 않는 그 부분. 아킬레스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예, 일리아드 오디세이에 나오는 그 엄청난 정말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그 사람 이름이 아킬레스예요. 왜? 그 어머니가 이 아이를 불멸의 못에다 담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무슨 검이든 화살이든 다 얘한테는 안 통해. 근데 문제가 된 게 뭐예요? 이 엄마가 잡았던 그 발, 뒤꿈치 거기에는 이 물이 안 묻은 거야. 그러니까 모르고 우연히 쌌는데 그 화살이 그 딱 뒤에 우리 요 발 뒤죠. 여기에 딱 박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얘가 그 몸 전체는 다 어떤 검에도 다치지 않는데 그 조금 남은 그 요만큼의 그 공간에 화살을 맞으니까 어떻게 해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다 완벽하려고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이렇게 자기 주위를 막 보호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뭐예요? 한순간에 무너져요. 왜? 나는 여기는 믿을 만하니까. 뭐 예를 들면 가족이니까 믿고 남편이니까 믿고 또 얘는 어릴 때부터 사귀어온 친구니까 믿고 그랬는데 결국 어떻게 돼요? 거기 때문에. 그 강력한 율리어스 시저가 누구한테 죽었어요? 자기 신복한테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항상 모셔야 돼요. 항상. 언제는 하나님 하고 언제는 보험, 언제는 친구, 언제는 뭐 정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라는 건 뭐라고 했어요? 오른쪽은 어떤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변호사. 내가 누군가에게 말할 때 내 귀에다가 이렇게 말하세요 하고 지식을 넣어주는 정보를 넣어주는 변호사. 또 누가 있어요? 나를 지켜주는 보디가드. 누가 딱 올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사람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원수들을 경호하는 사람들 보면 여러분 항상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시죠? 예, 이렇게 손을 잡고 있어요. 손을 잡고 있어. 사람들이 쟤는 왜 이렇게 손을 이렇게 잡고 있지? 참 겸손한 사람인구나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 뭐가 있어요? 이거는 의수예요. 이거는 손이 아니고. 이거는 진짜 손이고 이건 가짜 손인 거예요. 대신 진짜 오른손은 이 안에 뭐가 있어요? 예, 언제든지 쏠 수 있도록 총을 쥐고 있어요. 옷 안으로.
안 보셨어요? 하나님이 나의 오른편에 계심으로 그분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죠? 예, 대통령이 자기 말하고 그래요. 근데 경호원들은 주위를 살피다가 조그만 이상 있으면 어떻게 해요? 탁 앞에 나오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그 나라에 소속되어 있음을 감사해야 돼요. 자, 시간이 많지 않은데 내가 너무 많이 준비하는데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다음. 예, 이거 넘어갑시다. 예, 여러분 잘 아는 하나님 말씀 약속이잖아요. 여러분 산들이 지가 걸어서 떠날 수 있어요? 못 떠나요. 언덕이 못 옮겨져요. 그런데 산이 떠나고 언덕이 옮겨지는 일이 있어도 나의 자비는 나의 화평의 언약은 떠나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그 다음. 예. 우리는 원래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잘못된 선택,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났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과 완전히 원수가 됐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 그 보라색이라고 그래요? 빨간색 비싼 글자 시작.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했다. 그랬죠? 자, 그 다음이 뭐예요? 23절에 보면 다음 절. 예.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지 아니하면 우리를 그렇게 해 주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방법, 믿음에 거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일했던 사람들은 항상 뭘 드러낼까요? 예, 나는 이런 스펙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공부를 했고요. 이런 집안에서 살았고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표적인 신약에 하나님이 쓰신 사람 사도 바울이죠. 그는 많은 편지들을 초대교회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다가 편지를 하는데 사도 바울의 편지의 서문 첫 출발을 한번 제가 다 모아봤어요. 자, 다음이요. 고린도 교회에 보낸 그 편지의 앞부분입니다. 뭐라고 됐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이라고 했어요. 나는 가말리엘 문화라는 대단한 요즘 말하면 하버드에서 공부한 사람입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갈라디아서 1장 1절에도 보면 그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그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됐다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이요. 에베소서도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되었다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골로새서 마찬가지, 디모데후서 마찬가지. 저를 보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는 거예요. 영원히. 자, 다음이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당당히 나아감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다음이요. 예,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말은 알고 있고 성경을 읽었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아니고 자꾸 다른 카드를 꺼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 믿음이란 카드를 밀어야 되는데 다른 내 경험, 내 실력 내미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네? 카드를 딱 내밀었는데 결제가 안 돼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왜? 내가 믿음을 내밀어야 되는 그 순간에 다른 거 내미니까 안 되죠. 다음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아멘. 여러분 말세에는요 구원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예요? 내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그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권이 결국 우리 공간이나 대사들에게 우리를 보호하도록 요청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해 주실 뿐 아니라 더한 것, 그 다음이 뭐예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다음 말씀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유업을 이룰 자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우리를 위로하는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삶이 힘들고요, 여러 가지로 곤고해도 나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룰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 나라가 내 거구나, 하나님이 가진 그 부요함이 다 뭐예요? 나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결론 이제 보이죠. 이사야 61장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여러분, 그냥 기뻐하지 마시고 크게 기뻐하세요. 웃는 것도 한 10초만 확 웃으면요,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게 많대요, 몸에. 그래서 웃음 치료사라는 직업도 있잖아요. 여러분, 웃는 것도 그렇게 좋은데 여러 말미암아 기뻐하고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사람이지, 절대로 인상 쓰고 어떡하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는 어떤 사람이 하는 줄 아시죠?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사람,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뭐 일 많이 하고 이것저것 봉사 많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좋아하는 거예요. 난 예배하는 게 좋아, 교회 가는 게 너무너무 좋아. 그 다음 여러분 잘 아는 말씀, 하박국.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 근데 이 앞에는 뭐예요? 이 앞에 뭐예요? 귀절이 비록 무화과 나무에 아무런 소출이 없어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다 없어. 그런데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여러분, 이 말씀 뒷구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오르. 이것도 찬양해서 주 여호와는 나의 힘,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여. 사슴은 발이 이렇게 갈라져 있고요, 앞발이 짧아요. 이 특징이 뭔지 알아요? 바위나 그런 어떤 이 절벽도요, 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일부러 해놨대요.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112편을 한번 크게 읽고 말씀을 마칠까요? 자, 할렐루야,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뒤에요.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앞부분 다시 넘겨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즐거워하는 사람은 후손이 잘 돼요. 그 다음에요, 부와 재물이 내가 막 고민해서 머리 써서 남을 막 눈물 흘리게 하고 막 짓밟고 올라가서가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와요, 와. 그리고 보통은 보면 부자들은 다 보면 뭐예요? 탈세하고 이래야 되죠. 아니,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라고 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부자도 제대로 된 진짜 부자는요, 카네기 같은 사람은 부가 어떻게 해요? 이거 뭐 셀 수가 없는 거예요. 11조 하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계산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좀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 다음 뒤에 보세요. 이렇게 자손 잘 되고 돈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애들도 잘 되고 돈은 많은데 늘 불안해. 먹는 거, 어떤 부자들은 보면 먹는 거 하나 가지고 막 고민해요. 이거 먹어가지고 혹시 잘못되지 않을까?
아니, 여러분, 흉한 소문이 뭔가 문제가 온다 그러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전쟁 나면요, 총에 맞아 죽는 사람보다 걱정하고 염려하다가 죽는 사람이 더 많대요. 사단의 방법은 그거예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딱 뭔가를 총 쏘거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염려하게, 고민하게, 이거 어떡하지. 그래가지고요, 멀쩡히 살면 되는데 밥도 있는데 못 먹는 거죠. 여러분, 연예인들도 보세요. 몇몇 사람들이 막 악한 댓글 달고 이럴 때 그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마음에 딱 꽂히면요, 못 벗어나는 거예요. 흉한 소문,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명예가 깎이면 안 되는데. 근데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은 괜찮아. 왜? 언젠가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실 거니까. 아니, 그보다 훨씬 더 멋지게 귀하게 만들어 주실 거니까. 그 다음에 마음을 굳게 정했다. 이건 뭐냐면요, 어떤 상황이 와도 각오가 됐다. 각오가. 여러분 그거 아시죠? 각오가 된 사람한테는 못 이겨요. 예? 우리가 못 이기는 사람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소방수들 못 이기죠. 왜? 물불을 안 가리니까. 근데 소방수를 이기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할머니. 왜요? 죽기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가 걸려있는 사람들은요, 다 걱정이야. 네? 자식 많아도 괜찮아요. 사업이 힘들어도 괜찮아요. 그 상황이 어떻게 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지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시편 125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아멘. 이스라엘 그 시온산은 예루살렘 산이거든요. 거긴 천연의 요새예요. 600m 이상 쭉 올라가서 그 주위는 다 골짜기야. 그러니까 이렇게 위에서 오는 거 톡톡 치면 다 이길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요, 문제가 와도 쉽게 이기는 거예요. 문제가 오는 게 다 보여. 쟤 저렇게 오네. 내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 잠깐 잘 되는 사람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히 잘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은혜요 특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제목만 크게 한번 두 번 얘기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시작.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그 품에 안으시는 하나님, 그 높은 바위 위에 우리를 피난처, 우리의 구원, 우리의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 믿고 하나님 경외하는 자에게 자자손손 복을 주시고 부와 재물을 주시고 공의를 누리게 하시며 흔들리지 않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담대하게 이길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서 영원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하고 복된 삶,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우리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이 다시 용기를 얻고 일어설 수 있게 하고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들도 주님께 나오게 하는 영적인 이정표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우리 가정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새 명성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이 자자손손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늘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견고히 서 있는 귀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